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어제부터 우리 최윤혁 집사님이 관리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동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 한 개가 2200회를 찍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목을 부끄러워하지 마시와요. 제목을 이렇게 올렸더니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2200회. 네, 그래서 그거를 내리든지 제목을 바꾸든지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의 수준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또 어제 저녁에 우리 고미영 집사님 설교 간증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저도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이 신앙이 특별히 이론이나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 고미영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참 자신의 삶에 적용을 참 잘 시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신앙, 경험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증거하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비교하게 되었어요. 나는 저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얼마만큼 적용하는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만큼 성취를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 동안은 특별한 한 주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또 안식학교 때 우리 홍대선 과 싱어즈, 죄송합니다. 우리 세 분이 잘 안 어울리는 조합이 조금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 잘 마치고 은혜롭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연습하셨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실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초에 제가 우리 동마산 교회에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 부족한데 그 부분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찬양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풍성한 또 아름다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오고 나서 우리 집사님들은 두 번째였습니다. 앞으로 더 할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서로 눈치를 보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집사님들께 부탁을 좀 드릴 때에 사양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힘이 되었는지를 내가 간증할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실제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냥 지식만, 이론만 이야기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각 시대의 대쟁투 프로젝트 2.0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프로젝트 2.0이라 하면 1.0이 있었다는 뜻이죠. 언제 있었습니까? 2012년에 있었습니다. 2012년에 있었는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각 시대의 대쟁투 보급 운동에 몇 건 정도가 보급이 되었을까요? 1억 건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 12억 건입니다. 12억 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계획을 세우고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동마산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설교입니다. 안식일에 이 설교를 꼭 해 주십시오 하고 설교문을 이 파워포인트를 직접 제작해서 내려보낸 설교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카트를 보니까 50카트예요. 49카트. 근데 시간이 지금 25분인데 3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 시대의 대쟁투 이 프로젝트 2.0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공유도 가능하고요. 또 네이버 밴드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이 책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인쇄된 책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도 이북이라 그러죠. 디지털 북이라고 하는데 PDF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SNS 가능하신 분들은 그 파일을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에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는 인쇄된 책자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한 권에 얼마라고요? 한 권에 1,000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2년 동안 전개하는데 23년 올해 하고 내년까지 하는데 적어도 100건 정도를 보급하는데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쇄된 책이 만약에 내가 100건을 헌납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50건만 하시고 나머지 50건은 디지털 북으로 그것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보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100명의 사람들에게 각 시대의 대쟁투 책자를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헌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 책을 전해야 할까요? 왜 이 책을 전해야 할까요? 많은 책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여러 많은 책들이 있는데 왜 각 시대의 대쟁투 이 책자를 전해야 할까요? 제가 한번 좀 부담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책을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다 완독하신 분. 거의 한 3분의 1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책을 읽지 않고 재림교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면은 우리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업이 큰 교회인지를 아마 실감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어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니겠는가? 기독교의 여러 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 시대의 대쟁투 책을 읽고 나면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남은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줄 수 있는 책이 각 시대의 대쟁투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작고하셨는데요. 그 목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목회자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녔습니다. 부모가 재림교인이고 부모가 목회자니까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한 어떤 교회라는 생각 없이 그냥 다닌 겁니다.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근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각 시대의 대쟁투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난 이후에 그의 신앙과 삶이 그냥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생각 자체,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이 교회관까지도 새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더라. 그리고 이병주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그 울산 새울산 교회에 어떤 젊은 분이 나오는데 부인이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도 나오게 되었는데, 이 남편도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다녔는데 뭐 사회생활을 하고 직업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했는데, 결심하고 이제 부인과 함께 교회를 나오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오게 된 계기가, 그 부인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교회 통합 에큐메니칼이죠. 에큐메니칼 운동이 있는데, 그 교회 통합 운동이 지금 교회적으로 천주교나 기독교 간에, 그 다음에 불교의 어떤 벽을 허물고 종교가 하나 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스님들이 교회를 찾고, 또 이제 4월 초파일이 다가오는데 4월 초파일에는 또 목사들이 절을 찾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종교 통합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젊은 남자분이 어릴 때 우리 교회 나올 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에 우리 각 시대 대쟁투에 나와 있는 앞으로 이 종교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뭉칠 것인지, 또 그 종교 간에, 교회 간에 첨예한 대립의 이슈가 뭔지를 그가 어릴 때 들었는데, 그 사실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그가 듣고 나서,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구나. 여기 기록된 말씀이 실제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심하고 교회에 나왔답니다. 그분이 새울산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안 읽어 보신 분들은 올해 꼭 한번 읽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 보시게 되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책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책을 보급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책을 읽어보신 이후에는 내가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이 불일 듯 일어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박한 재림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파란 글씨,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어떤 영혼에게 그 말씀이 맥힐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열이
탁월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강미자 집사님입니다. 뭐 앞에 계신데 이 말씀 드리기는 좀 송구하지만은 우리 집사님이 만나는 분들에게 참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은 그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지금 어쨌거나 세 분이 나오셨잖아요. 세 분이 나오셨는데 제가 처음에 나오시기 전에 우리 강미자 지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나가시는데 좀 잘 환영해 주시고 또 잘 이렇게 영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이 그때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가운데 계셔서 집사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나오시면 교회에 정착을 잘 하실까, 교회에 적응을 잘 하실까 조금 염려가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오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몇 주째입니까? 4주째죠. 4주째 나오시는데 오늘 비가 와서 이 날씨가 좀 그래서 오늘 못 나오시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 비 오시는데도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이고 참 감격적인 그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가르쳐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탁월한 진리를 책자로 그분들에게 소개는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그러한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이번에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위기의 지구촌입니다. 돌아가는 형편이 뭐 정말 이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푸틴 러시아 이렇게 보면 수세에 몰리면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이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치지 않고 유럽으로 확전이 되고 그다음에 서방 진영과 그다음에 이 공산권 간의 3차 대전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고 세상의 종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친 안일함을 가지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평화롭다고 낙관하지 마시고 이 위기의 지구촌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때를 분별하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준비하시는 그런 나날의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지구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다시 와서라고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다시 와서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하신 말씀으로 생각지 않고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고 다시 짜고 임박한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재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희망의 기별을 우리가 동시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과 기억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 다음 뭡니까? 네.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이 세상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총회장님의 호소 동영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성이 안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가 선교 동력을 좀 잃어버리고 주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교 동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뭔가 좀 열심을 내고 이 일에 우리의 온 열정을 쏟아서 뭔가 다시 좀 엔진을 가동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중심으로 움직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제가 왔을 때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수석 장로님은 한 300명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건을 헌납하셨는데 저는 한 100건 정도를 생각합니다. 100건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 100건을 우리 창원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좀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세월이 좋기 때문에 지도에 들어가면 그 각 교회에 클릭하면 주소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소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100개 교회, 좀 상징적입니다. 100개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이 각시대 대쟁투 이번에 이 서적을 보내고자 제가 결심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일에 동참하시되 기도하시면서 이 책자를 누구에게 전할 것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하시고 이 일을 좀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이 각시대의 대쟁투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은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이 위기의 지구촌에서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위험한 세상, 과학자들조차도 세상의 종말을 경고하는 이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인 겁니다. 네. 그분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는 그 날이 우리 앞에 이르렀다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들이 듣게 되도록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번에 재림교회 세계 선교 현황 보고를 이게 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 1년에 우리 세계교회, 우리 재림교회 전 세계교회에서 침례자 수가 132만 1047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네. 1년에 우리 재림교회에 입교하는 숫자가 130만 명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했는데 몇 명이 침례를 받았는가 하면 80만 명이 받았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 교회에 입교하는 자들의 수를 1년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50몇 초에 한 명씩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사업이 세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힘있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보지 마시고 전 세계적으로
세천사의 기별이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여러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힘있게 큰 음성으로 증거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이 운동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실학교 헌금 들으셨죠? 안실학교 헌금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안실학교 헌금? 13째 안실 헌금뿐만 아니라 안실학교 헌금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상당 부분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그 지역에 갈 수는 없지만은 선교 헌금을 드림으로써 그 선교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헌금하셨을 텐데 우리가 방글라데시 직접 해외 선교하지 못하지만은 헌금을 드림으로 방글라데시 선교 사업에 참여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또 기도하심으로 그 선교 사업에 참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우리 교회를 설립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짧은 교회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의 끝이 이르렀습니다. 유엔에 등록된 여러 국가 가운데 무려 215개국의 세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복음이 들어간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천주교회 다음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개신교의 여러 교파가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두 번째로 전 세계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초창기부터 확실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안실학교 헌금을 드리셨습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세계 선교에 지금까지 동참해 오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4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동력과 희망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육하 원칙을 통해서 이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일이 무엇인가, 이 사업이, 이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각시대 대쟁투를 그때는 이 디지털 북이 없이 인쇄된 책으로만 전했는데 1억 부의 책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4년까지 우리는 10억 부의 대쟁투 책을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책자인데요. 인쇄된 책과 이북, 디지털 북으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냥 기관이나 출판소에 맡기고 우리는 뒷짐지고 팔짱만 끼고 기도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교회, 모든 기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총력을 다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과연 몇 건을 보급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받아봐야 알겠지만은 적어도 2,000건은 나올 것 같습니다. 한 2,000건 정도라도 우리가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하는가 하면 우리가 4월 15일에 김원상 목사님, 방글라데시 연합회장님 오셔가지고 주말 부흥회 하는 바람에 한 주가 조금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4월 15일에 헌납 약정을 하고 오늘 나눠드린 관리표를 작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한 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한 다음에 23년과 24년 동안에 2년 동안 그 책을 기도하면서 전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전할 것인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그렇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예요? 땅끝까지. 가까운 곳부터 먼 데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책자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부터 또 조금 관계가 먼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이 책자를 기도하면서 한번 전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명의 재림교인이 20개월 동안 100건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20개월 동안 100건의 각 시대의 대쟁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서약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된 책으로 매달 1권, 디지털 북으로 매달 4권. 그 디지털 북은 뭐 이게 한정이 없잖아요. 내가 100명한테 전할 수도 있고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일을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네이버 밴드나 또 카톡이나 이러한 것으로 한번 쉽게 보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받는 대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 전해주면 잘 안 볼 가능성이 있지만은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오랫동안 정성과 관심을 기울인 다음에 전달하면은 더 큰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할까요? 왜 이 책을 전해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특별한 성경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도 그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이 있습니다. 사관. 그래서 보면은 뭐 역사주의 사관이 있고 또 실증주의 사관이 있고 유물 사관이 있고 식민 사관이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이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4대 사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고 중국은 큰 나라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온 역사를 4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4대 사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역사책인데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조로부터 이 세상 끝까지를 망라하고 있는 믿을 만한 역사책인데, 이 역사책을 어떤 사관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사관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성과 악 사이의 대쟁투, 성과 악 사이의 싸움으로 보는 겁니다.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의 역사를 이 성경의 역사, 지구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허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보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그 이후에 로마 천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 천주교회는 중세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성경책이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도록 또 그 책이 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책을 소유하는 것만 가지고도 화형을 처했습니다.
또 자국어로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이 발각이 되면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또다시 로마 천주교회를 중심으로 그러한 박해의 불길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 시대 대쟁투의 그 모든 세세한 사건들과 사단의 음모들이 낱낱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와 로마 천주교회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책이 각 시대 대쟁투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읽어보기 전에는 그 참된 정체, 진리교회와 거짓 종교 사이의 차이점을 그들이 분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책을 통하여 역사적인 증거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책이 이 세상에 출판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858년에 출간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강신술이나 또 거짓 영의 출현, 그 다음에 여러 속임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이 지체 없이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배포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책을 쓰도록 나를 감동시키셨는데 이는 이 책이 포함하고 있는 경고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왜 중요한지 이 말씀에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날에 이 세상 끝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러한 일을 이 책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00마디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책이 없으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이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 책이 얼마나 이 세상에 널리 전해져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프로젝트에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온 세상이 경고를 받아서 한 사람도 나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원망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기도해서 나서로 생각하시면서 711장 찬송부로의 목사님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Oh
하늘에 계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끝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의 일원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재림교회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했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경영하시고 역사하셔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종말이 가까운 이때에 다시 한번 이 세상 거민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소식을 담고 있는 각 시대의 대쟁투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 미약하지만 이 일에 힘을 모으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증가하는 이 기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우리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어지럽고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하늘의 후사로 하나님 굳게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이 약화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날마다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또 혹 개인의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영혼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 그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만병의 의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안찰하셔서 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